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지난주에 마쳤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그동안 신약을 많이 했는데 좀 구약을 좀 이제 하고 싶어서 창세기로 우리가 강해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1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설교 듣기를 위한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 함께 모두가 한 목소리로 설교 듣기를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here are you from? 네, 영어인데요. 우리가 이 국내나 해외에서 외국인을 만나면 꼭 먼저 하게 되는 질문 있죠. 네, Where are you from? 네, 우리가 어디서 오셨죠?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누가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꼭 그 질문을 먼저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외국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외국인이 어디서 왔는지 그 기원이 그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데 중요한 정보가 되듯이 우리는 어떤 존재의 기원을 통해서 그 존재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강해 설교를 시작하는 창세기는 영어로 뭡니까? 제네시스인데 이 제네시스의 뜻이 바로 기원입니다.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죠. 창세기가 밝혀주는 기원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물은 어디에서 왔는가? 어떤 존재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떤 존재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이토록 중요한 큰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만 던지는 다른 종교나 철학의 책들과 달리 창세기는 확실한 답을 바로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보다 확실할 수가 없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뜸을 들이지 않아요.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만물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 로마서의 절정 부분,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만물의 기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구절의 뜻을 이 존 머리라는 신학자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만물의 기원인 창조주시다. 만물을 섭리하여 그 본연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분이며 만물이 그 영광으로 돌아갈 궁극적인 목표가 되신다. 예, 이것이 바로요. 우리 성경의 가장 기초되는 사실입니다. 모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이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거룩한 지식은 이 기초와 수직적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초와 어긋나는 기둥이나 기초와 별개로 세운 그런 지붕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기초 사실과 어긋난 성경 해석이나 신학 교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기초 사실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지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지탱해 주는 것이죠. 만물의 기원과 존재와 방향, 우리의 기원과 존재와 방향, 이것을 할 때 우리 자신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Where are you from? 여러분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앞으로 창세기를 공부하며 저와 여러분의 기원과 존재와 방향에 대해서 바로 알고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명확히 밝히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지 않고 우주의 기원에 대한 나름의 이론들을 고수해 왔습니다. 매우 오래된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주가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원래 그대로 정적으로 그대로 있었다. 스테디 스테이트. 원래 그대로 있었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원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대폭발 이론이 나왔죠. 이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추론한 이론인데요.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었다면 거꾸로 감아보면 뭐예요? 그러면 그 팽창이 시작된 대폭발의 순간이 있었을 것이고 바로 그 순간이 우주의 시작, 우주 창조의 순간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이론입니다. 이는 우주가 원래부터 있었다는 이론에 비해서 전진이 있는 그런 이론이죠. 그러나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우주의 팽창이 시작된 그 대폭발의 기원에 대해서는 그 대폭발 자체의 기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부분이 여전히 창조의 신비의 베일에 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세기가 그 베일을 이미 단호하게 벗겨버렸죠.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우주 만물의 기원을 한 문장으로 밝혀놓은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로 이 태초가 그 대폭발의 시점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순간에 어떤 물리화학적인 현상들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성경이 상세하게 밝혀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의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단순하게 만드셨다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땅에게 나무를 내라고 하셨죠? 그랬더니 땅이 나무를 냈습니다. 만약 그 순간에 그 나무의 단면을 보면 나이테가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우리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이렇게 파동을 이동하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빛이 광원, 그 빛이 나오는 광원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만드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제안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빛이 이미 수십억 년 떨어진 광원에서 이미 출발해서 이미 달려오고 있는 상태로 창조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은 말씀으로만 만들지 않고 흙으로 빚어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사고 실험은 뭐냐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1초 전에 아담이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1초 후에야 누군가가 사고 실험이죠. 가상적으로 그 순간에 딱 봤어요. 아담을 봤는데 아담이 몇 살로 보일까요? 아담이 이렇게 태아로 보일까요? 갓난아기로 보일까요? 소년으로 보일까요? 결혼이 가능한 10대 후반 이상으로 보일까요? 여러분, 답은 보통 뒤에 있다고 그랬죠, 제가? 네. 결혼이 가능한 10대 후반 이상으로 보이겠죠? 왜요? 좀 이따가 뭐예요? 결혼하잖아요. 네,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1초 전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보는 관점에서는 1초 전에
10대 후반의 남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방식의 무제한성에 대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무엇을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만드셨죠. 자, 포도주는 숙성 기간이 필요합니다. 아시죠? 최고 포도주, 그 중에서도 기후 조건이 아주 좋았던 생산 연도의 것은 20년 이상에 걸쳐 절정기에 이르러 그 40년, 50년 이상 그 맛과 향을 유지하고 해가 더할수록 복잡 미묘한 풍미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숙성 기간은 1초도 안 되죠? 그죠? 바로 갖다 주니까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마신 연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까지 결혼식 연회장에 나온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라고 평가한 거예요. 그 포도주 맛본 사람들은 분명 그 포도주가 상당 기간 숙성된 포도주였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 포도주는 방금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순간에 수년 동안 숙성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모순적인 표현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공부해 나갈 때 하나님의 창조 방식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것을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좀 약간 어려운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100kg를 들 수 있다면, 들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만약에 믿어주신다면 100kg를, 여러분 제가 이 컵 하나 드는 거 믿을 수 있어요? 그러겠죠? 제가 더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제가 더 쉬운 일을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더 쉬워요. 더 큰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더 작은 사실을 믿는 것은 더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글을 써봤는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써봤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세상을 창조하셨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수도 있다고 믿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말 어렵게 살았죠? 네. 근데 느낌은 안 와요? 와요? 느낌이 오죠?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창조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더 어려워요? 더 쉬워요? 더 쉬운 일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 방식의 무제한성을 믿는 것은 더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무를 만드신 것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한순간에 나무를 만드셨는데 그 나무를 열어보니 나이테가 10년짜리가 있는 거예요. 아이, 못 믿겠어. 어떻게 1초 만에 10년짜리 나무를 만들 수 있어?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무를 한순간에 만드실 수 있는 사람,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 만드신 나무를 반대로 추정해서 연대를 봤을 때 10년 된 나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는 것을 믿는 것보다 그 우주를 이미 수십억, 수백억 년의 나이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상태로 창조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더 쉬운 것입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하나님의 창조 방식의 무제한성을 믿음으로 인해 창조에 관한 여러 논쟁에서 만나는 작은 오류들에 여러분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기를,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잘 이해가 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더 근본적인 주제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기원의 책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 존재와 사건의 기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주의 기원을 알게 되죠. 우리는 당연하게도 창세기를 통해서 우주의 기원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는 대폭발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한계점의 너머로 우리를 이끌어주죠. 여러분, 우주의 기원은요, 기원이 없는 분에게 있습니다. 자, 우주의 기원은 기원이 없는 분에게 있어요. 우주의 기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기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이전에 존재하셨던 분이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이후에도 존재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주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바로 당연히 하나님의 작품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보존하고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봐요?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임을 알고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무대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 창세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요, 바로 인간의 기원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즉 인간의 기원을 창세기에서 발견하는데요, 창세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원을 알지 못하여 무의미의 바다에서 표류하거나 우연히 발생한 존재로서의 이기적인 욕망에 휩쓸려서 살기 쉬웠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막 우연히 발생한 존재라면, 여러분 우연히 있게 된 존재라면 마치 어떤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 혹시 읽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냥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싸우면 돼요. 그리고 환경에 잘 적응하고 다른 사람을 쓰러뜨린 사람이 남는 거예요. 적자 생존이에요. 그럼 도덕이 무슨 의미가 있고, 삶의 방향이 무슨 의미가 있고, 다른 어떤 도덕적 가치들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임을 창세기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위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방향성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창세기에 가족의 기원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제도 가운데 타락 이전에 세워진 제도가 있어요. 뭐예요? 바로 가족이에요. 인간의 모든 제도 가운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뭐예요? 결혼이요, 가족입니다. 순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그 가족을 세우신, 결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할 때 우리는 결혼과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가족 안에서 행복과 성화의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의 기원이 있어요? 심판의 기원이 있어요. 심판의 기원.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심판의 기원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 적반하장격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책임이 인간에게 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놀라운 그 사랑으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와 에덴을 주셨는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인류 대표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져버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가 말하는 심판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뭐가 같냐면요, 이는 마치 여기 엄청난 1000m짜리 1km짜리 구덩이가 있어요. 깊이. 근데 빠지면 못 나와요. 자, 근데 빠지기 전에는 빠질까 피할까 선택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일단 나 한번 빠져볼래. 한번 빠져버리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빠지는 건 자유지만 헤어나온 것은 할 수 없어요. 마치 그렇게 우리 인간이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결코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다섯 번째, 바로 창세기에는 구원의 기원이 있습니다. 그 절망의 구덩이에 소망의 사닥다리가 내려진 거예요. 우리는 심판의 기원이 담긴 창세기에서 또한 구원의 기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이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과 복음의 기원이 바로 창세기에 이미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주와 인간과 가족과 심판과 구원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놀라운 진리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창세기 강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될 두 가지 지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 칼빈은 이 지식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했는데요. 우리 칼빈의 기독교 강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궁극적으로 참되고 견실한 지혜로 여겨질 만한 우리의 지혜의 요체 거의 전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둘은 많은 고리들로 이어져 있어서 무엇이 다른 것에 앞서며 무엇이 다른 것을 낳는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나를 아는 지식이 있는데요. 이것이 별개가 아니에요. 이것이 서로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좀만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자 시작.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도록 자극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치 손에 끌려가듯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반면에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직관적 지식을 얻음으로 낮아져서 자기 자신을 면밀히 바라보기 전에는 결코 자기 자신을 아는 순수한 지식에 이룰 수 없다. 자, 말이 어렵지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두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의 관계가 마치 닭과 달걀의 관계 같다는 거예요. 그럼 닭에서 닭이 나오죠? 또 달걀에서 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최소한의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반대로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느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전에 갖고 있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잘못됐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얀색이 어떤 색인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검은색일 때 자기가 깨끗하다 생각해요. 정말 하얀색을 딱 보게 되면 아, 내가 시커멓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때 나의 부정함. 이사야가 하나님 만났을 때 화로다. 내가 망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도다. 나 이제 죽었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돼. 내가 더럽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나 정말 사랑 없다는 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면 나 정말 신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난 정말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재료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Where are you from? 여러분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어떤 존재이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는 창세기 강해 설교를 잘 듣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아는 지식으로 그로 인해서 자유와 은혜를 얻고 성품과 행함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교만한 지식에서 벗어나 겸허한 갈망으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겠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그 창세기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로 아는 지식으로 이어져서 피조물인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의 삶이 아름답게 변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앞으로의 창세기 강해 설교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위해서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인해 우리가 누릴 그 기쁨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창세기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원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원이 어디서 우리가 온 존재인지 알지 못했다면, 알 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무의미의 바다에서 표류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저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존재, 이기적인 존재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내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특별히 너는 나의 형상으로 만든 내 영광의 작품이다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창세기에서 여러 존재와 사건들의 기원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창세기 위에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굳건히 세워지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의 방식에는 우리가 제한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창조하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결과물이 어떤 속성과 어떤 모습을 지니게 하나님 만드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 더 작은 믿음 더 쉬운 믿음으로 그 지식을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창조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거기에 그 작은 오류라고 여기지는 것들에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진리 가장 큰 믿음이 우리 안에서 굳건히 유지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떤 이론이 나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존재를 창조하셨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성에 대해서 아버지 잊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창조론의 그 어떤 여러 가지 논쟁에서 나오는 오류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원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주의 기원을 알려주시고 인간의 기원을 알려주시고 가족의 기원을 알려주시고 심판의 기원을 알려주시고 구원의 기원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 기원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구해야 하고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밝히 알게 하시고 세상에 그 어떤 다른 다원주의, 상대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여러 가지 사상의 물결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덮쳐올 때 우리는 굳건한 사실 위에 서게 하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서는 우리의 신앙,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께서 주의 뜻대로 제한이 없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속성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겸손히 더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무르익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무대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광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세임받아 세상에서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쉬고 오늘 안식하고 오늘 말씀 먹고 오늘 힘을 얻어 충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서 내일부터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무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의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주여 우리 귀한 유민이를 포함해서 우리 성경이와 우리 가영이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수험생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 결실을 거두는 귀한 우리 아들 딸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유민이가 대표로 받았으니 그 모든 복이 갑절로 우리 모든 딸 아들에게 돌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로 인해 내 자신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창세기를 공부하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깊은 기쁨을 얻게 하시고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적용하여 더 굳건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이용하여 사용하여 하나님 소득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마음으로 1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위에 겁절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셔서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열 수 없는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